2021년 12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 책임 있는 직책의 담당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외에도 디도서가 있죠. 그래서 내용은 주로 목회자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데 필요한 목회적 상담, 즉 디모데에게 하는 개인적 조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서두로서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인사말과 축복의 말을 담고 있죠. 이 두 절의 인사말은 디모데 전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축복하되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베풀어진 용서를 말하죠.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왕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인 샬롬이 실제로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 전적으로 화해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디모데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기원했듯이 이 세 가지의 복은 항상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감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이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시작됩니다. 특히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매일 우리 안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믿음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은 디모데 가정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과는 단절을 선언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섬겼던 그 하나님께 대한 청결한 양심은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의 청결한 양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당파성에 기울어져 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겠죠.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파성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만이 그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비록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정도 바울 못지않게 청결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본래는 유대교인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었죠. 이 시기에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다시 갔다가 디모데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켰죠.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기에 어린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자 했을 때 기꺼이 그를 축복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의 가정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이들의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의 서두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였죠. 바울은 이 디모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도록 깨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겠죠.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목회에 지쳐가거나 게으름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감동을 생각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으로부터 머리까지 벅차오르며 느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건 일반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은혜 받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두려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마음을 일깨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다 사라지지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내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추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느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두려움의 시험, 그 수치감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정작 디모데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미 바울이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 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밖에는 없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도 바울이 늘 강조하던 바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운동에 몰두하듯이 복음 전도자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언제 부자 될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를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절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에서 아주 많이 강조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걷어내고 다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하는 일이 비루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시 일깨워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처음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통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